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드는 이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드는 이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공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지난주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울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울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가는 우리에게 사죄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라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찬송가 263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은 6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지향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동준 전우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겸손과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섬기며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임을 이웃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섬기며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받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임을 기억하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과 교만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림으로 나아오는 예배,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겸손히 행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와 구별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하면 여호와가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너의 날수를 채운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의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참된 예배자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영성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행하며 섬기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자, 억울해서 울지 않는 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영성.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주장이죠. 우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미가 선지자가 했던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인데 그때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깔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펼치면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럼 미가의 예언이 어떻게 된 것이죠? 분명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일까요? 그것도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었는데 왜 그에 걸맞는 것을 타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 역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미가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친히 하셨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겁게 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것이죠. 물론 공부하는 것을 포기한 학생이 있다면 그 아이에겐 더 이상 공부가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적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내신 등급을 올리고 수능 시험을 잘 봐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이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부와 성적이 절대로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을 것이며 그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공부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었던 짐은 공부의 짐이 아니었죠. 그럼 어떤 짐이었을까요?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의 규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고 더욱이 그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규례들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더 나아가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짐이 되어 그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워했고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될 것입니다. 이 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청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갖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청에도 사람들이 배우고 따라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되면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에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친히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표어로 새해를 시작했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대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시며 그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물음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6번의 물음과 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6번의 질문과 답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각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3위로 존재하시는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위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데,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지극히 낮은 사람의 위치로 낮아지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그분의 겸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겸손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하는 것일까요? 낮아짐을 닮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아짐이 예수님의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처럼 성육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이셨던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셨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낮아지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셨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만 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셨고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시되 어디까지 순종하셨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보았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본문 8절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무엇이 겸손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하는 것일까요? 낮아짐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아지지 않고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멀리 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설교 시간에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시작과 마지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시작할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마지막은 이런 처음과 너무나 달랐는데 그는 더 이상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이어갔고 멈추지 않고 자기의 부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타락의 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였던 솔로몬은 재물과 우상을 더 사랑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순종하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낮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높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죠. 그런 이런 겸손한 자들이 되어 그런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이셨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사람으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이셨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종의 형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시되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종이 되셨다는 것이죠.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섬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확하게 이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것도 죄인된 사람들을 주인처럼 섬기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위해 종이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배우는 스승을 주인처럼 여기고 종으로 섬기며 배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제자가 종의 자세로 스승을 섬긴다 해도 이 일은 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이 해야 하는 일을,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시되 진짜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한 김영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찐이야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사로 이 노래가 시작하죠.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어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이 노래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진짜 종이셨습니다. 절대로 가짜 종이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종이셨고 그 종의 삶으로 사람들을 주인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적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종이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이 겸손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하는 것일까요? 낮아짐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종의 자세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있는데, 더 높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진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이나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시기하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에 서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낮아 있습니까?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한 것이죠.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되어 그런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순종하셨고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순종하셨고 섬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그 사람에게 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물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교회 행사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 참고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우리 지침을 잘 확인하여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면 주일 예배 지침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고 또 예배를 더욱더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교회 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설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가정예배 지침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져가셔서 또 설날에 가정예배 드려주시고 또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2월 10일부터 교회 현장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년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금요 저녁 기도를 다시 시작함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과 사랑은 언제나 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소망을 담아서 같이 함께 이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사랑은 언제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에 편안해
주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종의 자들로 섬기는 그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의 사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그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겸손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사랑은 언제나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때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바보만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될 것을 결단하고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